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2장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해도 부족한 내용이 1절부터 4절인데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한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지 않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2장 1절에서 앞에 것을 끌어오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내용을 뒤의 내용으로 이어간다. 그러니까 앞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에 연결해서 설명한다라는 그런 의도인데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2장을 기록해 나가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해가지고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들어가 있을 때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교회를 세우고 해서 만들어진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사역이 풍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한,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는 그런 의도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결국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에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1절 말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실 여기에 있거든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장을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또 그리스도 안에 무슨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는요. 원래 본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조건절, 그렇게 딱딱 끊어서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2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앞에 2가지, 뒤에 2가지예요. 앞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뒤에는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그러니까 앞에 일어나고 있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 너희가 그 권면을 받았거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끊어도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이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타일르고 해서 무언가 하게끔 하는 게 권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을 받았다. 그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안에 서 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2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 참 중요하죠.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거.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의도로 권면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위로로 서로를 감싸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또 성령께서 교회를 도우셔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제. 성령이 우리의 교제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대화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도 성령 안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난 시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를 더 가져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자비라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교제하게 하셨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사라진 교회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많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지금 이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없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다 뺀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과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셔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교제와 또 긍휼과 자비를,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나야 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둘째 하나됨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됨에 대한 동기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또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또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다 같은 이야기지만 참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제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내주셨을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사탄은, 마귀는 항상 나누고 분열을 시킵니다. 한 마음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쉽거든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별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다릅니다. 학력이 다르고요. 지위가 다르잖아요. 고향도 달라요.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이 다양성 중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배경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초대교회에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힘썼던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랬을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모았던 그 초대교회의 세계, 그것이 마냥 환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 어떤 소원도 아니에요. 실제로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빌립보 교회도 그래야 된다. 평안교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지금도 무한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성령께서 계속 두들겨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시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며 한 마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툼.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거 아니죠. 싸운다라는 게 좋은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죠. 빌립보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여인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사람들을 권한대잖아요. 권면한대잖아요. 설득을 한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 두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여전도의 회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 이름이 조금은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우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제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에게 그런 체험이 있고 너에게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고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투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내 손에는 잡히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근데 없잖아요. 그런 헛된 욕망이 뭡니까? 결국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그래서 스스로가 무너지잖아요. 더 좋은 거를, 더 멋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 여러 군데 한 곳 중에서 재미있었던 지역은 서울 강남에 있었던 그 교회였는데요. 3년을 사역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분들은 생활의 수준들이 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명품들을 많이 갖고 다니십니다. 그거 다 명품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명품을 갖고 있어도 가짜처럼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가짜를 갖고 다녀도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깜빡 속았거든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집으로 이제 신방 갔는데 창고를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전부 가짜예요. 하나만 고르세요. 목사님 드릴게요. 남성분들한테 이런 손지갑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주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그 이태리 명품 막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판매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용돈벌이에요. 용돈벌이. 근데요, 목사님 이 지역 사람들은요 다 좋아해요. 그럼 뭐 사실 뭐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후로 제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중학교 때 메이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더불어서 나온 게 뭐였냐면 가짜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이키 옆에 나이스, 프로스펙스 옆에 프로차펙스, 아디다스 옆에 짜디다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모양은 비슷한데 막 다르게 나오는. 왜냐하면 그 용품들이 비싸니까, 그걸 살 수 없으니까 대체 용품으로 가짜들을. 왜 그럴까요? 헛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욕망. 그 헛된 욕망이 과연 무엇을 불러오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그 강남의 그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민크 코트를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주일날 봉사 못해요. 주일날 부엌에 설거지 못해요. 그러시길래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거 벗으시면 돼요. 저 옷걸이 있어요 저기에. 거기까지 가기 힘드시면 제가 걸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를 갖다가 이렇게 우아래로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허영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허영으로 가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허영마저도 버려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기독교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허영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제1되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이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오해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 하면 겸손인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겸손으로 살아가야 될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 먼저 자기의 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임이나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이 드러날까요? 자기의 일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첫 번째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봐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겸손한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일에 밤나라 대추나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거 다른 거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고 남의 일을, 이건 간섭입니다.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달아야 될 게 뭐냐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일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 남의 일만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안은 맨 그냥 쓰레기 더미, 청소도 안 해서 그냥 난리인데 남의 집 가서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뭐 설거지해주고 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허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일만 하다 보면 그게 허영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일에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자랑이 되고 허영이 되고 다툼이 되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거 말고도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기쁨이었잖아요.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거, 그것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그 현실로 인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삶의 모든 부분들을 기쁨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기쁨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